5월 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주변을 항상 의식하는 사람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에서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주변을 의식하는 사람은 말부터 행동까지 조심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심성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모습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대인 관계에서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변의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필요 이상 의식할 정도로 예민해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굉장히 깁니다. 단락별로 나누어서 묵상해도 되지만 이렇게 긴 내용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은 한눈에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인데요. 비교 대상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입니다. 일단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신분을 기록하고 있는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일단 당시 사무엘은 어렸습니다. 어렸다는 것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낸 것이 아니라 성막에 머물며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며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며 지냈습니다. 일단 세 사람 모두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높은 신앙의 수준과 성결한 모습 그리고 구별된 모습이 요구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일단 행실이 나빴다는 겁니다. 즉 기본적인 도덕성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신부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는 그야말로 직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성과 종교성을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고 활동하던 시대도 역시 사사시대의 연장선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 전에 마지막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 17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도덕성과 종교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제사 드리는 일마저도 멸시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의 대표적인 나쁜 행실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제사 드린 고기를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가져갔던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가져갈 정도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가장 거룩한 제사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2절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이제는 제사를 멸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정도로 문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민낯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도저히 제사장이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을까요? 18절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어린 사무엘이 자라되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별되고 바른 사람으로 잘 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며 자랐다고 기록합니다. 어떠십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와 비교했을 때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 사람 모두 제사와 직접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신앙이 요구됐습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멸시할 정도로 제멋대로였던 반면에 사무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바르게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눈에 비교가 되죠. 특별히 저희들은 오늘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반복되는 이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17절에서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과 21절에서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잘 자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인생은 결국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의해서 결정됐던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34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은 엘리의 두 아들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35절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잘 자란 사무엘은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고 제사를 멸시하고 직분을 이용하면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처럼 한결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성으로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욱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존재임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진 현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있다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마주하시고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지극히 일상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사는 것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분과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 앞에서 죄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호와 앞에서 사는 데 있어서 걸림돌처럼 여겨지고 장애물처럼 여겨지던 모든 것을 벗어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말이 여러분의 결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결말이 우리 모두의 결말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존재임을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구별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끝까지 일하였던 그런 사무엘의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